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회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인사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악수하는 거는 별로지만 등 만지는 건 괜찮겠죠? 사랑합니다. 악수하는 건 별로라 그랬더니 악수를 하네. 반드시 가서 소독하도록 하세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우리도 뭐 목사님들 만나면 주먹을 해야 되는데 주먹을 내미는데 모르겠어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요. 그럼 저쪽에서 또 주먹 내미는데 내가 손을 내밀면 저쪽에서 손을 내밀고 엉망진창이에요. 위험한 적이 너무 많았죠. 근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사실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조심하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저녁에 불러주셨는데 이 저녁에도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목사님들 이쪽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고 일하는데 사고가 다르고 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많아요.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내 말을 안 들었고 오히려 나를 이제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좀 비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이러면서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사실 뭐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다 믿음으로 막 밀어붙여서 일이 다 되냐? 그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막 성경 말씀을 이제 막 인용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맞지 않게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을 맞지 않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학이 당연히 나오죠. 다른 신학이 나오면 다른 신앙이 나오고 다른 신앙이 나오면 다른 행동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으면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게 내가 믿고 틀리게 행동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틀리게 행동했으니까 행동은 신앙적 행동이야. 내가 잘못 해석했지만 그건 신앙적인 거죠. 이게 극단이 신천지인데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신학의 근거거든요. 성경을 말씀을 뽑아내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요. 계속해서 교묘하게 세뇌를 시켜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중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저를 보기만 해도 눈물 흘리지 않잖아요. 예수님 사진 봐도 눈물을 안 흘리는데 보기만 해도 눈물 흘렸다고. 여러분 북한에서 옛날에 진짜 김일성을 만나면 절대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격해서 진짜 우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상이죠, 사상. 그게 어떤 사실의 가짜인데 거짓말이지만 그거를 김일성을 아주 신격화한 그거를 배워서 그거를 믿어서 그 지식과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는 거예요. 죽었을 때도 울고. 그게 뭐냐? 이게 사상이 돼, 사상. 사상은 신학 사상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들이 행동하는 거는 신학 사상에 의하여 그 신학 사상을 통해서 그거를 믿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그러니까 신학 사상이 잘못되면 행동은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게 가정이 잘못된데 가정이 이게 요게 까만 건데 이걸 하얗다고 가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일을 처리하니까 일이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나름 자기가 보기에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믿기에, 자기가 옳은 대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종교생활인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신천지는 열심히 다니면 뭐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렇지 않죠. 거기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죠. 하겠죠? 안 할 것 같아요? 신천지 다니면서? 뭐 잘못 말했어요 내가? 신천지 다니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도 또 열심히 외우겠죠. 자기네 구절들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구절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새벽부터 제가 보기엔 저 앞에 있는 거 아무래도 신천지 같아요. 이름 또 바꿔놨는데. 그래서 밖에다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다 이렇게 막 옛날에 써놓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저거 밤 아주 늦게까지도 켜져 있고요. 새벽에도 켜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 밥 싸면서, 자기는 지난번에서 간증했잖아요. 자기는 밥을 안 먹으면서 자기가 사냥할 영혼을 위해서는 밥도 사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서 그래서 데려가서 그 신천지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열정. 그러니까 신천지 이 사람을 바꾸려면은 교육을 한 3일 정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잡아가면 제대로 교육받으면 개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2층인데도 창문 열고 막 뛰어내려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가면은 뭐 약 먹이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하고 이래서 니네 돌게 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뭐 부모도 고발하고, 경찰이 와도 부모가 같이 가는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나를 불법 감금했다고 그러고 부모도 고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다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 그게 이제 그게 사이비 신학에 근거하는 거죠. 사이비 신학에 근거한 사이비적 신앙이 그 사람들을 그런 극단적인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일도 생각하잖아요. 일도.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버리죠.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신천지 가는 애들은 학교도 막 포기하고 학교도 안 가고 계속 그것만 해서 졸업도 못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엄청나게 낭비하는데 있는 시간만큼 낭비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럼 무섭다. 이런 무서운 일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런 무서운 일이 잘못된 사상, 그거는 사이비 기독교 사상, 이단 사상에서 온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정통적인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상이, 신학 사상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사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신학 사상이 이게 잘 개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사고와 맞는 말을 하면 그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에 10 중에 7이 같고 3이 틀리다. 그럼 3을 안 받아들인 거고, 10 중에 9이 틀리고 하나만 맞다. 그럼 하나만 받아들이고 9을 버릴 것이고, 10 중에 10이 다 틀렸다. 그럼 10을 다 버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절대 문 닫으면 안 되고 감옥 가더라도 열어야 된다 이런 목사님도 있는 거거든요. 다 달라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드리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이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서 야 너네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기적이다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 이게.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신학 사상인데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이라 이거야. 이런 시절에는 아예 안 드리는 게 옳은 거다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냐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새벽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뭐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더라도 신학이 잘못됐으면 사실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극단은 신천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없죠. 사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에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없죠. 오히려 손해가 나게 돼 있죠. 그 손해가 난다 이게. 그러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되겠죠.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의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내 믿음을 옳게 세웠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터 위에 세워지면 이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거죠. 사실 세우지도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고가 이 다른 사람은 내가 그래서 저렇게 설교를 해가지고는 저 성도들에게 저게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전하는데 하는 말들은 다 맞아요. 이미 거꾸로 이게 뒤에 있는 말들은 맞는데 근거가 잘못돼서 이 말들은 맞는데 이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들을 맞는데 근데 틀린 말인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근거를 댔는데 그 말까지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것도 해줄까요? 이게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여리고를 할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죠? 이스라엘 백성 돌 때 두려워했죠, 그렇죠?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요? 여러분이 안 그랬어요? 그 여리고가 뭐예요? 이런 여리고 곤란해요. 지옥 가 잘못하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두문불출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제 그냥 도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근데 여러분 보기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도는 걸 안 당해봐서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 집주일 돈다 그래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심지어 내가 옛날에 배구 대회 하는데 우리 기도학생이 배구가 되는데 우리 상대팀이 우리를 돌더라고. 좀 무섭더라고. 다행히 2바퀴만 돌고 끝내길 다행이지. 7바퀴 돌았으면 우리 다 자빠질 뻔했는데 그 성경에 써 있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조용히 있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면 막 떠들다 갑자기 이러고 그런데 그럼 왜 그러겠어요? 예? 너무 귀찮고 무서워서. 실제로는요 귀찮은 거는 개인 생각이고 무서운 거죠. 귀신이 이게 쫓겨날까 봐 무서운 거죠. 그걸 왜 전도사지로 오는 걸 왜 무서워하겠어요? 무서울 이유가 뭐겠어요? 죄졌어요?
근데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문들이 굳게 닫힌 거예요. 근데 그걸 조롱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석하고 나가니까 해석이 틀렸죠. 그 적용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틀린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이건 해석이, 야,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은 10명 중에 1명이 없다. 보편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아주 특별한 거 아니고는 이런 많은 해석들이 옳은 거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다.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것 위에는 일단 없으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써 있는 건 써 있는 대로 봐야지. 근데 왜 거기 써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조롱했다고 그걸 이해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아니고 나는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도 오래 했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고치는 거는 내가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근데 이제 여러 번 말했는데도 뭐 그걸 알거든요. 이거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또 생각하길 우리 성도들도 이게 불가능하겠구나. 갑자기 언뜻 이게 불현듯이 이게 불가능하겠구나. 잘못되시나 가진 사람들이 절대 저 생각을 안 바꾸겠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안 바꾸겠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스쳤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가지가 깨질 때까지 사고가 박살날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서 그래서 올바른 사고 위에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틀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없어졌는데요. 그 이단 되는 거죠. 이단은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사이비도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뭐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는 그런 법이 있어. 법. 기도응답을 받는 법칙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할 때에 내가 어떻게 그냥 상상으로 막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그게 아니고 아주 쉽게 앞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율을 이미 예수님이 다 걸어놓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 가지가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할 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아주 실질적인 거는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거하는 건 일단 여러분 예배에 와요.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도 일단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교회 안에 오기만 한다. 그럼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교회를 와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도응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기도응답은 영혼관을 위한 것이고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밥 주세요, 빵 주세요, 물 주세요, 이거는 옷 주세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도 안 해도 주는데,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는 기도 안 해도 지장이 없다 그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세상에 짐승들도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해줘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거는 그거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뭘 구해요? 구할 게 없는데 그럼 왜 구하래요? 그러면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가 예수님 자체인데, 또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신 일들이 또 그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어요? 내가 건강해야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어요? 우리 아이 잘 돼야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승진해야겠어요? 내가 건강해야겠어요? 내가 이것이 있어야겠어요? 저것이 있어야겠어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준다, 그 뜻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도와야 되는데, 가진 능력이 너무나 적고 모자라고 무능하고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하죠. 분명하죠.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이미 끝난 거죠. 개인을 위해서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데,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미 실패한 기도다 이거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기도다 이거예요. 되도 않는 기도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놨어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게 하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해요. 두 사람, 신실한 두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실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 두 사람이 구할 때, 어쨌든지 신실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조새끼를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둘이서 합심해서 그런 기도는 안 할 거 아니야. 서로 그런 기도를 합심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못한다 이거죠. 그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악한 기도를 해요? 악한 기도를 할 수 없다 이거죠. 당연히 선한 기도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거 예수님이 둘씩 내보낸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둘이서 전도하려고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거를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전부 다 100%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가 한몫 잡아야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로 한몫 잡는 거는 이 땅에도 하늘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잘 될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없는 기도, 필요 없는 거,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고 그거를 준다고 한 적이 없고 그걸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부름받아요. 요셉은 14년 동안 가서 노예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 해요. 형제들하고 떨어져서. 그리고도 총리가 되고도 거의 한 9년 동안 자기 부모를 못 보고, 아버지 못 보고, 형제들 못 보고, 그때까지도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13년에 거의 26년간을 17살부터 사춘기 나이부터 26년간을 혼자 아주 외로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요새 개인을 위해서는 별로 썩 좋지 않은 삶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것이 그렇게 썩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재벌돼서 혼자 산다 그래봐요. 큰 집에서 개 한 마리 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개마저 없다 그래봐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너무너무 이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 이거죠. 근데 목적이 뭐냐? 그거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거죠.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 70명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들 70명이 살아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가 200만으로 불어나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주면 또 그 가나안에서 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 요셉을 부르실 때 목적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한 거는 모세를 높이려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고생시킨 것은 그는 모세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80살에 불러서 하나님 나라 갈 나이가 가까우니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것이다 이거예요. 모세의 80년은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것이다 이거죠.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위대하게 하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그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고 높아지고 높은 직위를 얻고 그런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런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뭐 하고 여러분 자녀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능력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근데 진짜 그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볼까 어떻게 했지?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이 엉망이 돼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뭐 어려움 당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너는 하나님 일 할 건데 뭐 하나님 망했게 해서 하나님 일 하려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 일 하려고 불렀는데 망하게 했다면 망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을 불렀는데 요셉 감옥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래서 바울은 나는 궁핍과 풍부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막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뭐 엄청난 고생했어요. 그 관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있냐.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런 적이 있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한 적이 있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한 적이 있냐. 그게 성경이냐 그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데 그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개인의 형통과 개인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빌고 그를 잘되게 한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서 복을 줘. 그런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게 축복의 목적인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큰 복 받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땅을 한 평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요. 나그네로. 고생하고 죽는 겁니다. 이삭도 그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야곱도 고생하다가 죽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고생하대. 다 고생해요. 전부 다. 그냥 그들의 삶이란 건 전부 다 고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세요.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니네 구하는 게 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너 니네 내가 받는 세 받고 내가 마신 잔을 마시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그건 니네 받아라. 그러나 좌우편은 누굴 위해 예배는지 모르는 거니까 니네 갈 길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개인이 아주 잘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복을 받고 그런 거 내가 높아지고 나 개인이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 높아졌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나를 부욕케 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부욕케 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게 힘을 주셨다면 누군가 저는 사람을 부축해 주라고 내게 힘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죠. 때를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한날의 미일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라. 가진 것을 다 버리라. 그게 하나님이 제자들 향한 말씀이다 이거죠.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개인적인 것을 챙기려고 하고 내가 잘 되기려고 하고 나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고 나에게 좋은 걸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거. 되지 않을 거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건데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구할 필요가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온 세계를 우리가 복음화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에 그 기도 학생회가 하나님 우리 온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세계 복음화, 학교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뭐 선교사가 내가 보기에 한 30명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세계 선교로 나가 있어요. 40년 전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생긴 지 3년밖에 안 된 기독생인데 한 명도 목사가 된 사람도 없고 선교를 나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저도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 이미 많이 있거든요. 직접 나간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시작은 그 옛날에 어린 사람들이 모여서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세계를 복음화하게 주옵소서라는 터무니없고 큰 기도를 했는데 그 터무니없고 큰 기도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학생회 모일 때 우리가 성공하자, 우리가 잘 되자 이 모인 기도학생회가 아니에요. 잘 되자, 성공하자 이러면 타임지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서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서클들 가서 스펙을 쌓아서 회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학교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하자. 그것이 목표 1번이에요. 어떤 회사를 가든지 그거는 뭐가 되든지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또 훌륭한 생각 가지고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우리 근시안적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이게 나만 잘 되겠다. 우리 애들만 우리 집만 잘 되겠다. 우리만 잘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기도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기적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로 그걸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1000명을 먹이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10,000명을 먹이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죠. 100,000명을 먹이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죠. 1000만을 먹이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1000만을 구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없사니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1000만을 돕게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복음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온 세계를 향하여 교구 삼고 나가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거죠. 파주영광교회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어린 시대도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너희는 형통하고 너희는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나마 그래도 살만하게 해준 거는 그거는 니네들 잘 먹고 잘 살라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런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하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참여해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여전대 가서 앉아 있다. 주일학교에 가서 앉아 있다. 중고등부에 앉아 있다. 청년부에 앉아 있다. 구역에 앉아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안에 있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를 부흥하게 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전도회를 부흥하게 하고 구역을 부흥하게 하고 주일학교 중고도 청년부를 부흥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서로 한 팀이 돼서 함께 야 우리가 잘해보자. 그리고 서로 약한 사람을 밀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각 전도회와 구역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부흥시키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뚝 떨어져서 여전대 모여도 안 가고 구역 모여도 잘 안 가고 그리고 여전대에 와서도 꼬다는 버릇처럼 가만히 있고 구역에 가서도 가만히 있고 주일학교 가서도 가만히 있고 청년 가서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가서 안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게 이 사람이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성령 역사하려면요 이게 모임물이 성령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요 그 성령 역사 없어요. 그 공동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딱 성령이 딱 그러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해요. 왜냐면 뭐 귀신들이 막 난장판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그 교회는요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교인들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 내가 촛대 옮기겠다 그랬거든요. 촛대 옮겨주면 그러면 성령 역사가 없어져요. 그럼 사람 만나요. 그 사람 만나면 사람 냄새 풍기면서 인정 뭐 아니면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족벌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는데 난장판이고 교회도 아니고 어느 공동체보다 아주 후진 그런 아주 별 보려는 그런 되도 않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기 계셔야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건데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성령 역사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냐 이거죠. 성령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령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영혼을 구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런 일은 못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도에 구역 모일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귀신 일 역할을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를 날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역이나 전도회나 이럴 때 가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다 천사들이고 다 성격 좋고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다 재수 있게 생겼고 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교회에 오신 분이 되는데 그잖아요. 다 이상한데 내가 제일 이상하잖아요. 내가 제일 이상하다 이거요. 그러니 저것들이 이상하지 이거. 내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저건 이래서 이렇고 그렇고 저건 저래서 저거는 못생겨서 그렇고 저건 작아서 그렇고 저건 대가리가 나빠서 그렇고 저건 게을러서 그렇고 저건 웃음소리가 커서 그렇고 저건 목소리가 커서 그렇고 저거는 고집이 세서 그렇고 나는 고집이 더 세서 그렇고 자기만 거룩해요.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온전하고 자기만 고집이 없고 자기만 정상이고 자기만 아름답고 자기만 훌륭하고 자기만 잘 배우고 자기만 가정교육 잘 되고 자기밖에 없어. 이 사람은 딱 지옥 가기 딱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도에 간다 구역에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 와요. 여러분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어디를 가요? 예수께로 교회로 가죠. 낭패와 실망 안 되면서 왔겠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오냐? 다 빚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갈 데 없는 깡패들 이런 애들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600명이 모여와서 그래서 공동체를 이뤘어요. 거기 깡패들이요. 싸움은 잘해. 인성은 별로요. 그래서 한 번은 아말렉이 모든 걸 뺏어갔을 때 600명이 전진해 가야 했는데 200명이 못 가게 힘이 있어서 남았어요. 400명만 갔어요. 돌아와서 이 400명이 즉시 말하는 이놈들을 내쫓자. 우리가 갈 때 안 갔으니까 지 처자만 줘서 내쫓자 이렇게 400명이 얘기했어요. 그 600명과 다윗 대단한 사람이요. 그 미친놈들 데리고 그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법은 없다.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 힘들어서 못 가는데 반을 주어서 나누게 한다 이렇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다. 그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깡패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저것들 보내버리자고. 저것들 안 갔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하고 같이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좀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버리고 그거 다 데리고 하나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전대 가고 구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걸리적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무도 걸리적거리지 않아. 너무 잘 돼 거기서 아주 자기한테 바보라 그래도 웃어.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품 좋은 사람 가서 거기 이사랑한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되게 좋다 그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여기. 다 지랄 같더라 이래. 어떻게 다 지랄 같아. 지가 지랄 같으니까 사람들이 지랄 같이 하는 거야. 지가 지랄 같이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목사님 좀 안 된다 반말해. 그래서 왜 말 짧게 하십니까? 계속 짧게. 내가 인상 확 긁어서 계속. 그리고 계속 짧게 지금도 막 짧게. 그래서 내가 깍듯이 줬네. 깍듯이. 그러셨어요. 깍듯이. 나중에 말을 길게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싫다고 버리지 않고 비록 말 짧게 할지라도 그래도 잘 해버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해서 잘해서 바꿔서 해야 되니까. 또 일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다른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래도 아이 썩을 거지 같은 것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잘해서 그래서 밥을 사주려고 그래 지금. 밥을 사서 잘 꼬셔가지고 그래서 좀 제발 그러지 않고 그래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가서 딱 구역이 딱 들어가니 다 천사 같고 처음엔 다 천사 같지. 새신자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틀 지나면서부터 찬밥 신세하면서 어렵다 이거요. 그러면은 가서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참여하긴 참여하지만 이것들 못 쓸 것들이야 이래. 나는 원래 고급스럽게 살아가지고 이런 저급한 것들하고 못 지내겠어 이러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어. 거룩하게 가만히 있어. 거룩하게 안티 걸고 나가서는 뒷담 맞추고 당구는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가락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 은혜가 되겠냐 이거죠.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겠냐. 그러니까 함께 뭘 하자 할 때 하겠냐 그죠. 안 해. 지 맘대로야. 그러니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라고. 내가 먹고 사는 거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먹고 사는 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목에 이런 기도 안 했다고 목 굶게 하고 옷 벗겨버리고 집을 빼앗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경우야. 엄청 사랑해서 일꾼을 삼으려면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주고 옷을 뺏어가 버리고 집을 뺏어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해. 일꾼 삼으시려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싹 뺏기기 전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로 끝내겠다 그러면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준다고. 여러분 애들 공부 안 해도 밥 주잖아요. 종일 오락해도 주죠. 종일 게임해도 주고 학교 안 가도 주고 가도 주고 용돈도 주고 안 버리고 다 주죠. 하나님도 그래. 우리를 안 버려. 개판 쳐도 안 버려. 근데 쓰기는 어려워. 못 써. 그러니까 뭐 얘가 뭘 하겠다 그거는 못 하는 거다. 갑자기 게임만 계속 하다가 엄마 사업할게 돈 좀 줘. 그걸 누가 줘? 그거를 안 주지. 못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기도하면 내가 그런 걸 다 받을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이미 받을 수 있는 건데 인생을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도 못한다니까요. 그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 가서 여러분 혼자 내가 교회다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혼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게 사망하는 사람은 전도에서 혼자가 되다. 지금 혼자 돼서 계속 밀려나 밖에 가. 그래서 차츰 나 이렇게 바빠 저렇게 바빠 그래갖고 뭐 그러면서 안 나타나요? 그건 진짜 바빠서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영혼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밀려가서 끝탈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러다가 아예 안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된 다음에는 안티가 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계속 멀어진다 이거죠. 이러면은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요 화종학교 잘못됐으면 딴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갈 사람 손 들어봐. 오늘 보내버리게. 잘못됐으면 딴 교회 가면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잘 해야죠. 나를 바꿔야죠. 교회는 어디나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교회는 다 천사들만 모인 교회는 천국에 있어. 땅에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 뭐 좋고 다 똑똑하고 다 훌륭하고 다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정말 그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다고. 그 여러분들이 이래야 돼. 사도월장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은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뭐냐?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뒤에 써있는데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시작. 아멘. 12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쭉 뒤에 내 말이 뭐냐? 그게 뭐냐? 내 계명인데 그게 뭐냐? 그게 너네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천대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까칠하게 굴고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멀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요? 성경은 일방적인 사랑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이 교회니까 사랑이 없지. 내 교회면 내 교회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느 교회냐? 저 교회 교인인 거죠.
우리 교도 옛날에 이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잘 되게 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 주사람 교회 교회냐? 그러니까 이 교회란 말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거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에 이제 하나 된 다음에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근데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잖아요. 너무나 다 나한테 잘해주고 재수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꼴값을 떠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구역에도 그렇고 전도에도 그렇고, 그죠? 그래요? 네가 꼴값 들었어? 가면 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전엔 들었었는데 안 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었다가 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천방지축 마골피가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여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건데, 아니 여러분요, 애인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애인을 사랑하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애인은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 알았어요? 그럼 왜 성도는 왜 서로 사랑하래? 그게 어려운가 그렇게. 여러분요, 형제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한이하고 동아 밤낮 싸워요. 밤낮. 서로 무시한데 영원히 저렇게 싸울 거예요. 그러나 누구가 우리를 공격한다, 동아를 공격한다, 둘이 나가 싸웁니다. 그 형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다 그러면 사람, 이 사람 저 교회야. 싸울 때 저 사람 편 들을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하게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래. 왜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원수를 사랑하래. 또 원수는 집안 식구래. 그 하나님 왜 사랑하래요 도대체? 왜? 최성희 집사님 왜 사랑이래? 그렇지. 남편 사랑하기 어때? 어려워. 그래서 남편은 사랑하지 말고 공격하래. 어렵다, 어려워. 원수 사랑하기 어렵죠. 근데 원수가 김정은이 우리 원수예요? 김정은이 우리 원수냐고. 잠만 자도 그 원수가 앞에다 이런 생각나요? 우리 원수는 어디 있어요? 에? 우리 원수는 집안에? 또 우리 원수가 어디 있어요? 에? 교회 안에 있어, 원수가. 교회, 여러분, 어저께 지나가다가 나한테 빵빵거린 그 인간 오늘로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원수? 안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원수는 밖에 없어요. 김정은도 원수가 아니야. 어? 김정은은 큰 별 하나 원수일 거야. 미안합니다. 우리 원수는 가까이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진짜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다 철저히 이제 원수가 교회 안에, 전도회 안에 있어. 왜 싫으니까 못생겨서 싫대. 하지 그렇지 않지만 뭔가 자기가 싫다 이거야. 뭔가 기분이 나쁘다. 구역에 나는 싫다 이거야. 거기 원수가 거기 안에 있다 이거지. 그럼 왜 원수가 거기 생기냐? 당연하죠. 마귀가 이 사람을 빼내려고 거기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성격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 못 받아줘요. 못 받아준다고. 여러분 남편들 정말 훌륭한 거야. 여러분 살아주는 남편 정말 훌륭하다고. 내가 보기엔 정말 존경할 만해. 여러분이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인간이 제일 문제야. 그 인간이. 여러분 남편 성격 이상하다 그러지만 남편들은요 그냥 한 가지면 돼. 한 가지. 잔소리 안 하기만 하면 그냥 돈 벌어 그냥 할 거야 잘. 그런데 물론 까다로운 남편도 한가닥 있죠. 여러분 성격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내 성격 너무 좋다 손 들어봐. 진짜 내가 상 줄게. 여러분 성격 괜찮아요? 만만치 않아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스무스하게 서로 막 너무 마음에 들어. 워낙 똑같은가 보지?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 데서 제일 싫은 인간은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 당연히 근데 나랑 똑같은 게 꼭 있어, 거기에. 약간 나보다 한 수 더 뚫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거기 있다고, 거기.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가 싫은 거거든. 자기가 자꾸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저거 진짜 악질이다, 저거. 내가 아는데. 저거 악질이야, 저거 내가 알아. 내 과야, 저거. 과가 다르면 몰라, 저 사람 악질인지. 모른다고. 근데 딱 내 과면, 왜 과가냐, 내 과면, 저거 금방 알아보고 미워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알아서 미워해? 그거 다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누가 문제냐? 누가 문제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 대화할 때 자기 피해자라고 피해 망상에 빠졌을 때 내가 네가 피해자라 그래. 네가 피해자. 너는 가해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안 되는구나, 설교가. 너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피해 망상에 빠진 네가 가해자다. 네가. 너가 가해한 거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내가 대놓고 얘기해서 너 얼굴 눈앞에 보고 너 이제 돌려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돌려치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런 말을 뭘로 해서 뭐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해는 게 낫지. 그래서 네가 가해자다 이렇게. 이 가해자야 이렇게. 그 가해를 회개했어요. 맨날 피해자라 그리고 맨날 이러고 그래서 너야 가해자가. 너 때문에 모든 부흥이 안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복이 너 때문에 막혀 있는 거야, 이 가해자. 누가 회개를 해야 이게 문 열리고 복이 임하는 거야, 이 가해자, 너. 이렇게. 여러분의 여전도에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그 인간. 그 가해자라고. 갑자기, 너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또,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이러면서 얼굴 하얗게 하고, 태양별처럼 딱 아주 이러고, 이때 지금 흔들리거나, 움직이면은 내가 딱 그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얼음 딱 내면 쫙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큰 일을 못해. 뭘 기도해? 자기들이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기 전도에 부흥해요. 전도에 들어온 사람은 다 죽어요. 거기 다 죽는다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 부흥에 들어와요? 다 죽지 거기서. 교회 들어와요? 그래서 다 죽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공동체에서 누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아주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다 다른 게 다니고 있지. 내가 로데오에서 저 사람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가서 전도하면 다 다닌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서 내가 부자 되고 복 받고 이런 거 그런 거 꿈도 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배의 돈을 달라고 그러지 10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10배의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고 10배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한 배면 다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배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가 교회 안에 있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말씀이 그 안에 있지도 않아. 그래 무엇인데 원하면 구하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틀리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큰 은혜와 큰 복을 받고 크게 부자가 되고 큰 능력자가 되는가? 그 사람은 철저히 공동체의 중심이 된 사람이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려고 자기 전대를 부흥하게 하려고 다 엉망인데 혼자 부흥하기로 악을 쓰고 애쓰고 기도해도 부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다 망했으니까 나도 망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어. 그런 불공평한 게.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지 구역을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악착같이 끝까지 주여 그리고 구역을 붙잡고 끝까지 주여 그리고 그런데 다 개판이야. 그러면 끝났어. 그럼 나도 망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지만 안 된 거고 그 사람은 교회였고 교회를 위해 살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핑계 대지 마요. 내가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는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고 저것들이 후져서 내가 일을 못한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엄마한테 쟤네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너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러지. 그런 말을 해도 되냐 이거.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동생들이나 형제들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말 할 때 그걸 인정해 줄 사람이 어딨냐 이걸. 말 대도 않는 소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것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훌륭하다 너 이렇게 하겠어요? 너 때문에 쟤들이 저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게 너 때문에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기 원하시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으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해야죠. 여러분이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정말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사람은 사망 중에 내가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축복 절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 있어서 신실하게 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망가뜨려 놔도 내가 신실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내가 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가라 이거죠.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이거죠. 욕하지 말라 이거죠. 원망하지 말라 이거죠. 위하여 복을 빌어라 이거죠. 기도를 해주라 이거죠. 어떻게든지 깨어진 것들을 잘 세우려고 여러분이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성읍은 의인의 축원을 위하여 흥황하느니라. 그 사람 때문에 거기 다 복받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제일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이 잘 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도 사실 이게 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걸 복 못 받아요. 하나님 일을 못 해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사업은 적당히 했는데 잘 돼요. 직장생활도 적당히 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부어주고 좋은 것들을 막 부어줘요. 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할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타깝게 어렵고 힘든 구역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안타까움으로 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얼마나 사랑하시냐, 얼마나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냐 이거죠. 끝없는 축복을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시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높이는 거죠. 계속 바벨론에서 높은 간직에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가 그 바벨론에서 왕의 술장관이었어요. 아주 그 수석비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너무 엉망이다는 생각을 들고 근심하며 하나님 저거 어떡할까요? 기도했더니 왕이 너 왜 근심했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럼 갔다 오고 싶냐? 네, 갔다 오고 싶습니다. 얼마 동안 갔다 오겠냐? 그러면 얼마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너 갔다 오라. 그리고 돈도 주고 재원도 다 주고 총독이가 말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라고. 그래서 갔다 오라 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그거는요 속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전도회 안에 거하고, 구역 안에 거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너 뭐든지 구하라. 너 뭐든지.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다 같이 사랑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파종의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싫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도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도 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그 사람이 막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간 한 명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아간이 도둑질해갖고 이스라엘이 가서 패배하는 거예요. 한 명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간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망할 거니까 아간 찾아내서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고는 전승을 한 번도 패배 없이 전승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흥왕하게 해야 됩니다. 복받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더 높여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 가운데 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살기도 하겠습니다.